할렐루야. 같이 축복하고 사랑하겠습니다.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함께 예배드려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고 고대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는 반드시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잘 됩니다. 반드시 잘 됩니다. 우리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은 예수님께서 주관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주관해 주십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은 예수님께서 주관해 주시고 반드시 승리하셨고, 예수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분은 죽음을 이기신 분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서 죽음을 이긴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잠깐 왔다가 가는 인생, 우리의 인생은 풀과 같다는 사실입니다. 언제 어떻게 시들을지 몰라요. 제가 오늘 오면서 우리 장로님이랑 전도사님이랑 이렇게 밭 거기 한 걸 제가 보고 왔거든요. 차 내려서 봤는데 와, 밭도 넓지만 어떻게 그렇게 야무지게 잘하셨는지, 그 넓은 밭을 어떻게 해야 될지 좀 감당하기도 힘들겠다 생각도 들었고, 그 땅콩을 보니까 정말 잘 심어 놓으셨더라고요.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농학 박사라고 하게 생겼어요. 깔끔하게 이쁘게 아주 잘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어떻게 잘 자랐는지 몰라요. 아주 많이 올라왔더라고요. 어떤 건 막 요만하게 올라왔던데 제가 보면서 하나님께 참 감사하고 두 분에게 참 감사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이 모든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함께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두 분이 연합을 하지 않았다면, 성령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았다면 그 일은 감당할 수 없었을 거예요. 특히 우리 장로님 같은 경우는 정말 청년이십니다. 제가 어디 가서 어떤 분을 만나도 자랑을 해요. 우리 교회에 이러이러한 장로님이 계시는데 청년이다, 진짜 멋지다, 가슴에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사실은 정말 청년이다, 아주 멋지다. 그럼 제가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100살까지 건강하고 튼튼하게 주의 일 열심히 하다가 주님 품으로 가기를 소망을 한다고 매일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모든 일들은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책임지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가슴에 열정이 없으면은요, 그 사람은 죽은 사람이에요. 아무리 나이가 어린 10살이고 5살이고 그리고 20살은 청년이라 할지라도 30 먹은 젊은 청년이고 40 먹은 이 청년들이라 할지라도 가슴에 열정이 없으면 그 사람은 죽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육의 나이는요, 숫자에 불과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 안에서는요, 천국은 하루가 천년이고 천년이 하루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슴에 열정이 있으면은요, 우리는 천년을 살고 있는 거예요. 뜨거운 열정 가지고 성령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요엘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이 요엘 선지자는 요엘이라는 이름이 12번이나 나오고, 이 이름 요엘서와 아무 관계도 없는 요엘서와 사도행전 2장 16절을 제외하고는 어느 곳에서도 저자 요엘에 대해서 언급이 없어요. 그에 대한 성경 외의 증거들은 믿을 수가 없다고 기록을 합니다. 그의 아버지도 부두엘도 역시 알려지고 있지 않아. 이게 1장 1절에 보면은 유다 예루살렘에 대한 그의 관심으로 볼 때 그는 유다 지역에서 살았던 것으로 추정이 되는 것이지, 그가 확실하게 언제 어느 시기에 살은 사람인가는 확실하게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이 요엘 선지자는 하나님의 날에, 여호와의 날의 징조에 대해서, 그리고 이 메뚜기 때의 침입과 요엘의 경고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마지막 때에 승리하고 살아갈 수 있는가를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본문 28절에 보면은 그 후에 내가 내용을 만민에게 부어 주리니, 그런 27절에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러니까 바로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함께 살면 우리는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우리의 부끄러운 수치와 아픔과 고통을 다 짊어지고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는 것은요,
결국에 마지막에 뭐예요? 육의 생명이 죽는 것을 가지고 우리를 공격을 하는 거잖아요. 야, 너 그렇게 하면 죽어. 야, 너 그렇게 하면 거지 돼. 야, 너 그렇게 하면 저 사람들한테 부끄러운 거 수치 멸시천대 받잖아. 이거잖아요. 야, 너 가난하게 사는 거? 야, 너 그거 얼마나 무섭냐? 돈 없이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업신여김당하고 조롱당하는 게 얼마나 무섭냐? 이렇게 우리에게 협박을 하잖아요. 야, 가족들에게 칭찬 인정 못 받고 주변에 사람들에게 인정 못 받고 야, 사람들이 너 손가락질하고 멸시하고 천대하잖아. 얼마나 존심이 상하니? 결국에 마귀가 우리에게 우리를 가지고 우리에게 공격하는 게 뭐냐면 야, 너 이러 하니까 존심이 얼마나 상하냐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존심 상하면은요 살인하잖아요. 자존심 상하면 화 올라와요. 막 금방 어떻게 하고 싶어. 그냥 막 옆에 있는 접시를 막 깨가지고 대가리를 톡 쪼개버리고 싶잖아요. 왜? 나 기분 나쁘니까, 나 열받으니까, 나 화나니까 마귀가 우리한테 노리는 건 자존심을 끝까지 지키라는 거예요. 그건 아멘하면 안 되는데, 노멘해야 되는데. 그건 절대 아멘하면 안 돼요. 마귀가 나한테 원하는 게, 우리가 부부싸움 하는 이유도요, 아내가 남편을 어떻게 해요? 자존심을 긁잖아요. 아니, 내가 시간 밖에 나가서 열심히 사람들 만나고 일하고 와서 내가 먹고 노는 게 아니야. 열심히 일하고 왔다 집에 딱 들어왔더니 이노 인간아, 지금 시간이 몇 시니? 야, 이게 몇 시니 됐니? 밥 달라고 해봐. 또 너 시간이 몇 시인데 어디 가서 이 비읍시오사, 이 밥도 못 얻어먹고 다니는 이 비읍시오사, 왜 다른 사람들한테 그렇게 열심히 해주고 이 비읍시오사 왜 집에 와서 나를 볶아먹니 하고 달달달달 볶아서 뭐예요? 나는 지금 뭐하고 왔어? 열심히 일하고 왔어. 집에 왔더니 마누라가 밥도 안 줘. 그리고 또 거기다 대고 입이나 가만히 있어야지 밥 차리면서 얼마나 잔소리합니까? 이건 이 길에서 그렇고 저건 저래서 그렇고 야, 이 비읍시오사 나가서 그 비읍시오사 그렇게 하지 말고 직석 들어가지고 그 새끼하고 마누라 좀 치다봐라 막 이러면서 얼마나 그래요. 그러면 자존심이 상해요, 안 상해요? 밖에 나가서는 진짜 막 땀방울이 핏방울이도 기도를 그렇게 하면 얼마나 이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냥 남의 일을 위해서 막 목숨을 걸고 집에 들어왔더니 집에서 밖에서 피곤하니까 안에 들어오면 쉬고 싶잖아요. 그럼 손 하나 움직이기가 싫은 거야. 그래서 마누라한테 이것저것 다 해달라고 하네. 그러면 이 마누라가 그래 어쨌든 간에 내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는 못해도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일은 하고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달 동안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월급은 갖다 주잖아요. 그러면 그거 가지고 잘 써야 될 거 아니야. 그거 가지고 감사함으로 써야 되는데 입으로 싸바랑 하니까 존심이 내가 상한 거야. 응? 그래서 이런 막 어찌고 저찌고 어느 집 같은 경우는 접시도 왔다 갔다 하고 막 그냥 솥단지도 왔다 갔다 하고 나는 어떤 집은 또 칼도 왔다 갔다 하고 그냥 육수문자로 싸우다 안 돼. 그러면 이제 막 주먹도 날리고 막 하여튼 간에 기구 쓸 것은 다 쓰는 거예요. 이게 자존심이 상해서 올라오는 눈에 보여지는 현상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조금만 배려하고 양보를 하면 육두문자 조금만 덜 쓰면 그래. 내가 볼 때 기분 나쁘고 열받아. 아내가 생각할 때는 존심이 상한 거예요. 기분이 나쁜 거예요. 너가 나를 인정을 안 하고 식구들은 인정을 안 하고 밖에 나가서 남한테 그렇게 열심을 다하고 집에 와서는 그냥 왕이냐 네가 밖에 나가서 몸종이더니 이런 식으로 생각하니까 막 남편을 닥달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아내가 조금만 이 생각을 바꾸면은 그래 밖에 나가서 고생했으니까 내가 좀 열받고 짜증은 나도 그래 한 달 내내 벌어다 준 돈을 먹고 있으니 비 피하고 바람 피하고 집도 샀으니 감사하자 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감사하자 하고 조금만 생각을 이만큼만 돌리면 싸울 일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절대 남을 배려하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오늘 본문에 그 후에 우리가 내 백성이 27절에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나면 성령님이 우리에게 온다는 그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면 성령님이 내가 내 영을 우리에게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성령님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오늘 본문의 내용은 예수를 믿고 난 그 후에 너희가 어느 누구든지 간에 나에게 오기만 하면 바로 그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그 후에 내가 여기는 1인칭 단수 내가는 바로 엘로힘 아도나임 바로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내가 여기 내 영 성령님이에요. 내가 하나님이 가드가 성령님을
만민 모든 사람에게 다 부어준다는 사실입니다.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가 장래일이 보이는 거예요. 내가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면은요, 내 미래가 하나님의 나를 어떻게 쓸 것인지가 눈에 다 보입니다. 누구 다른 사람 말을 들어서가 아니고, 내가 예수를 믿고 보혜사 성령님이 나에게 오시면, 그렇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내 미래가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장래일을 말할 것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고, 바로 미래에 대한 비전과 꿈이 있어. 나는 이렇게 할 거야. 나는 이렇게 할 거야. 이렇게 되면 이런 일이 생기겠지. 이렇게 되면 이런 일이 생기겠지. 그러면 바로 꿈이 생기면 뭐예요? 열심히 하고 싶잖아요. 그런데 너희 젊은이들은 이상을 볼 것이, 환상과 이상. 우리가 기도하면 환상도 보이고 이상도 보입니다. 이렇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하나님이 그 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에게는 부끄러움과 수치가 없어요. 모멸감도 아픔도 고통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이사야서 53장에 나오잖아요. 이사야서 53장에 보면은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바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그 후에는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해서, 하나님의 영인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늙은이이기도 하잖아요. 우리는 또 젊은이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에게 장래일도 말하게 하고 꿈도 꾸게 하고, 그리고 이상을 보게 만들어서 당당하게 자신감 있게 세상을 이기고 나아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하신다 이겁니다. 하나님은요, 전지하고 전능하시고 무수하고 부재하십니다. 이게 먼저 전제 조건이 되고 난 이후에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것과 믿음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지금은 눈에 보여지는 건 아무것도 없지만, 내가 입술로 믿음으로 선포하고 나면 그 이후에 내 말한 대로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고 성경 66번에 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무엇이든 여러분들이 이 자리까지 인도되어진 것은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지금까지 내 입으로 뱉었기 때문에 여기 이 자리까지 인도되어져서 우리가 이렇게 공동체로 함께 주님 안에서 예배드리고 같은 교인으로 성도로 또 목사로 함께하는 것이지, 그냥 괜히 여기까지 흘러온 게 아니에요. 분명히 우리의 인생은요, 내가 말하는 대로 흘러갑니다. 그래서 내가 말한 대로, 내가 오래전부터 나는 시골에 가서 뭐 하고 싶어, 나는 어떻게 할 거야 라는 이런 말들을 내가 끝없이 뱉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나를 인도를 하신 거예요. 어떠한 사람을 만나서 어찌저찌 해가지고 이곳까지 인도되어져서 내가 여기에 정착해서 주님의 일을 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절대 우리의 인생은요, 그냥 헛되로 가는 게 아니에요. 연예인들 보면은요, 이 죽음 노래를 부르는 분들은 반드시 죽습니다. 죽음의 노래를 부르는 분들은 자살을 하든지 무슨 일이 있든지 아무튼 간에 이상하게 그 한 노래를 수억만 번을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인생은 그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부정적인 말은 하지 마세요. 존심이 상하고 자존심이 상하면 내가 생각한 대로 안 돼. 어느 날 갑자기 보면, 내가 여기 왜 이러고 있지? 내가 왜 이 촌에서 이러고 있는 거야? 참 나처럼 막 유명하게 막 날랄라하고 돌아다니고 막 여기저기서 우라는 사람도 많은데 내가 왜 이 촌구석에서 이러고 있어야 되지? 저도 그런 생각 진짜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것은 어느 날 보니 성령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를 하셨더라 이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은요, 하나님의 인도 없이는 절대 이렇게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서로 만난 것도 성령 하나님의 인도 가운데 누군가의 기도로, 내가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으면 나의 어머니나 나의 아버지나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를 한 거예요. 내 자녀가 이렇게 앞으로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자녀가 이렇게 되어서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라는 이런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여러분, 내가 육체가 아프지 않으면요, 절대 여기 이 자리에 못 있어요. 우리가 죽을 고비까지 넘겼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바로 나를 어디에요? 예수의 무덤에 묻어버리기 때문에.
예수의 무덤에 묻으면 하나님이 누군가의 바로 예수님 무덤의 문이 열릴 때 항상 제자 마리아가 딱 갔을 때 천사가 나타났잖아요. 그리고 천사가 돌을 옮겼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천사가 마리아에게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무거운 돌을 옮겨 놓는 하나님의 천사들을 반드시 붙여놓습니다. 그래서 내 무덤에 돌에 환난의 무덤을 그리고 고통의 무덤을 질병의 무덤을 또 물질의 무덤을 옮겨놓는 천사들이 반드시 있어요. 그게 만남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만남의 축복을 통해서 우리는 성령 하나님께로 뭐예요? 인도되어져 가는 거예요. 어느 날 보니 저 여자 똥구멍 따라왔더니 내가 여기 이상하게 이러고 있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성령 하나님께서 나의 어머니의 기도를 통해서 나는 그런 기도 한 적이 없어. 나는 그런 생각이 안 나. 내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 나도 미쳤나 봐.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거는 내가 기도한 게 아니에요. 내 어머니가 나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늘나라에서도 기도하고 이 땅에서도 나는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주의 일을 위해서 생명을 걸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내 새끼들은 하나님이 만남의 축복을 주셔가지고 말년에 지 맘대로 살다가 말년에라도 만남의 축복을 주셔서 주님 품으로 올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인도되어져서 함께 주님의 말씀을 듣고 전하고 그리고 주님의 일을 해나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러니까 누군가의 기도에 의해서 아니면 내가 방언으로 기도할 때 반드시 통변을 받아야 돼요. 통변 받지 않으면 내가 방언으로 기도했는데 내 방언의 기도가 하나님과 이게 고린도전서 14장에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방언은 천국의 언어이기 때문에 내가 방언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방언을 듣고 나를 인도를 하십니다. 그런데 통변이 없으면 이 길이 환난의 길인지 어려움의 길인지 고통의 길인지 모르고 그냥 그 방언의 기도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품으로 가는 지름길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 통변이 없으면 우리가 환난에도 들어가고 고통에도 들어가고 어려움에도 들어가기 때문에 나는 잘못한 거 없는 것 같은데 이상하게 수렁에도 빠지고 늪에도 빠지고 막 환난 가운데 어려움이 계속 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미 방언으로 다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런데 통변을 못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의 아버지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이 말이거든요. 이게 그러면 지금 제가 방언을 했어요. 천국 말을 했어. 그러면 이것이 말이 한국말로 내가 입으로 통변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알아야 내가 지금 내가 하나님한테 나를 구원해 달라고 하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내가 알면 걸어가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훨씬 쉬워요. 그래서 고린도서 14장에서 반드시 방언은 통변을 받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통변하고 예언을 하도록 노력을 하라고 해요. 이 예언은요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거든요. 이렇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장래일도 말하고 그리고 늙은이는 꿈을 꾸고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요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예수를 믿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해서 장래일도 말하고 자녀들이 장래일도 말하고 늙은이가 꿈도 꾸고 젊은이가 이상을 보는 이렇게 성령의 충만한 때가 되면 남종과 여종에게 뭐예요? 하나님의 성령님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하나님이 이런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 이거는 우리 개인을 위해서가 아니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5천만이 전 세계 75억이 다 예수님 품으로 돌아오게 하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이적과 기적을 보여주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때는요. 적그리스도들 바로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타나서 기적과 이적을 더 많이 보여준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적과 이적만 보고는 쫓아가지 마십시오. 마귀도 예수님을 말씀으로 공격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가 신앙생활이 아니고 생활신앙이 되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성령님은요 질서를 지키게 하시고 성령님은
화목하게 하시고, 성령님은 하나님과 나와 화목하게 하시고 이웃과 나를 화목하게 하시며, 성령님은 나를 희생시키는, 내 자존심을 포기하고 상대방의 인격을 높여주고 귀하게 여겨주고 그의 말에 경청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해서 화합, 화목. 성령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고 질서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질서를 지키셔서 천지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에게 임하면 성령님은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31절에 여호와의 크고 놀라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여러분 이건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종말장이잖아요. 예수님이 다시 재림을 하면 그때에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하늘도 달도 어두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휘장이 찢어지며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는 모든 것이 다시 밝아졌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신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죽음을 이기는 사람들이에요. 아멘. 우리는요 죽음을 이기고 그 죽음을 뚫고 나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 큰 산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큰 산을 내가 뚫고 지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길 축복을 드립니다. 그렇게 되려면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는 그 산을 뚫고 지나갑니다. 여러분, 자존심은요 개도 안 주워가요. 우리가 짐승도 사랑을 해야 합니다. 너무 지나치게 우상시하면 안 되지만 짐승도 사랑하고 귀하게 여겨야 돼요. 그런데 요즘에는 지금 그런 유기동물들을 너무 우상시하기 때문에 좀 문제가 되기는 하지만, 그래도 살아있는 생물은 우리가 귀하게 여기고 사랑을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저 예전엔 제가 못돼 처먹어가지고요 막 고양이도 막 그냥 불 붙여가지고 막 이렇게 막 갖다 지지고 했었어요. 성격이 제가 그렇게 포악하고 못돼 처먹었었어요. 제가 저를 못 이겨가지고 이 화가 올라오면 어디다 분풀이 할 때는 없으니까 그 고양이를 갖다 막 아궁이에 집어넣고 불도 떼고 제가 그랬습니다. 그렇게 제가 못돼 처먹었었어요. 그 고양이가 이렇게 웅크리고 제 앞에 있어요. 그러면 부스경에다 불 붙여가지고 고양이 등어리에 탁 치면 치 소리 나면 그게 좋아서 아주 저도 못돼, 진짜 제가 이렇게 못돼 먹었었어요. 그때는 예수 믿을 때 아니고 제가 이방신 종교 섬길 때예요. 그러니까 엄청 제가 이 혈기가 왕성했던 아주 그런 때 그렇게 했는데, 지나고 보니까 얼마나 제가 이 아주 예수 안에서 참 싹탱이가 없는지. 여러분, 우리가 무엇이든 과용이 되면 안 되고 과하면 안 돼요. 그런데 그 적정선을 지킬 수 있는 절제를 주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저는 절제를 못해가지고 많이 얻어맞았어요. 주님이 주신 은혜들을 절제하지 못하고 그냥 입으로 나불랑 해갖고 많이 좋지 않은 소리를 들었습니다. 죽고 사는 것은 혀의 권세를 달려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이게 잠언서 18장 21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 성령님이 임하면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9가지 바로 갈라디아서 5장 22, 23절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성령님이 임하면 사랑도 적당해야 되고 희락도 적당해야 되고 화평도 적당해야 되고, 이게 지나쳐 버리면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인간관계도 어느 정도 선을 그어야 돼요. 내가 너무 이 사람에 대해서 많은 간섭을 해도 문제가 생기고 또 너무 안 해도 문제가 생기고, 이 적정선을 지킬 수 있는 건 이 정도까지 내가 권면하면 그 이외에 안 되면 내버려 둬야 돼요. 내 뱃속으로 난 새끼도 내 말 안 듣습니다. 그런데 타인끼리 만나서 권면을 한다고 해서 내가 이 정도까지 주님의 사랑으로 권면을 했는데 상대가 그거를 안 지키고 말을 안 들어, 그러면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내버려 두어야 돼요. 제가 예전에 잘 써먹었던 말이 있어요. 뒤어봐야 한다고. 제가 이 말을 잘 써먹었었습니다. 이 성도들을 많이 만나고 또 우리 교회도 성도들도 많이 있었고 그렇게 하면서 권면을 해도 성도들이 안 듣더라고요. 나중에는 뒤어봐야 해라, 그냥 뒤어봐야 해라, 냅둬. 그 말해서 안 듣잖아. 말을 타는 사람이 있고 말을 안 타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말은 히히 타고 다니는 말 말고 사람이 사람 말을 탈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연세가 많든 적든 아주 어리든지 간에 엘리 제사장이 3살 먹은 어린 사무엘의 권면을 안 들어서 집안이 쫄딱 망하잖아요. 하나님이 그 당시에 사무엘 말고 그 또래의 아이들이 얼마나 많았을 것이며 엘리 제사장 말고도 얼마나 많은 제사장들이 있었겠어요. 엘리 시대에 사무엘이 태어나기 직전에. 그런데 하나님은 어린 사무엘을 만드시기 위해서 브린나한테 아들을 자식을 주시고 한나에게 막 격동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셔가지고 그로 하여금 엘리 제사장한테 가서 그 성전에서 기도하게 했는데 얼마나 힘들어. 이렇게 하니까 엘리 제사장이 목사님이 볼 때 한나가 술 취해가지고 헛소리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포도주를 끊으라고 합니다. 그러니 한나가 뭐라고 하죠? 내가 마음이 너무 격동이 되어서 하나님께 내 마음을 토로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요. 그런데 엘리 제사장이 너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기를 원한다고 얼마나 능력이 없었으면 그래 네 기도는 하나님이 들었으니까 안심하고 가서 평안하게 먹고 살아라 이렇게 하지도 않고 너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냥 보내요. 근데 한나가 그 목사님의 말씀을 듣잖아. 그리고 금식도 안 하고 잘 먹었다고 했어요. 그리고 나서 한나는 남편하고 애간하고 하룻밤을 잘 때 하나님의 글을 한나를 생각하사 아이가 생깁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이 이 시대에 엘리 제사장이나 그 시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경고하기 위해서 어린 사무엘을 그렇게 만들어서 전만 떼고 하나님에게 약속했던 대로 어린 사무엘을 그렇게 현찮은 목사님 밑에다 갖다 놔요.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못합니다. 아니 하나님의 음성도 못 듣는데 거기다 갖다 하나님께 약속했지 엘리 목사님한테 약속한 게 아니니까 어린 사무엘을 갖다 놔요. 그런데 그 어린 사무엘은 성령이 임한 거예요. 잠자고 있는데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니까 사무엘이 뽀로로 목사님한테 가서 목사님 나 불렀다요 이렇게 하니까 아니요 가차 못 들어왔어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또 뽀로로 자고 있는데 또 부르는 거니까 목사님 나 불렀다요 또 불렀는데. 그러니까 목사님이 아니야 나도 안 불렀다니 이성에 가차라니까 잠도 탁 깨고 지라려 이렇게 분명히 했을 거예요. 어른들은 그랬을 거란 말이야. 3번 그러면서 엘리가 뭐라 하죠? 이상한 거야. 하나님이 너를 부를지 모르니까 만약에 또 부르면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말씀하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3번째 부를 때 사무엘이 엘리 목사님이 가르쳐준 대로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어린 사무엘에게 누구의 삶에 대한 예언을 합니까? 3살 먹은 애기가 뭔 말귀를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그런데 엘리 목사님의 가정에 예언을 쫙 하는 거예요. 저런 식으로 살면 새끼들 회개 안 시키면 지가 회개하지 않으면 그 집안에 나이 먹은 놈은 노인네는 하나도 안 나온다고. 그건 아주 집안을 다 풍비박산을 만든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사무엘이 그 말을 듣고 무서워서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엘리 목사님이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한 네가 말하면 너 하나님이 너한테 저주를 내릴 거라고 이렇게 하니까 애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엘리가 뭐라 하죠? 하나님이 좋은 뜻대로 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건 왜 그래? 새끼들이 제사 지내기 전에 생고기를 갖다가 다 찍어서 예배도 드리기 전에 다 갖다 먹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 보시고 자식들한테 회개하라고 어린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회를 허락을 하시는데 엘리 목사님은 그 말을 안 들어요. 성령님이 임하면 이렇게 어린 사무엘, 어린 아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순종하는 자는 복을 받지만 그렇지 못하면 집안에 노인네도 하나도 없어지고 비느하스도 죽고 그리고 여호와의 법궤도 뺏기고 블레셋 군대한테 며느리는 애나 다 죽고 이런 일이 생기잖아요. 할렐루야. 성령 하나님은 우리 각자 모두를 누구는 능력이 대단하고 누구는 능력이 없고 이게 아니에요. 얼마나 순수하게 하나님께로 가는 자와 얼마나 어른처럼 하나님께 가는 자 이 딱 두 부류로 나눠집니다. 중간뛰기는 없어요. 여러분 육의 나이는 우리에게는 하나님 앞에는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는 애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린 사무엘처럼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순수하게. 그러면 마태복음 18장에 보면은 어린아이가 내게 오는 걸 금하지 말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런 어린아이 같은 심령을 가진 자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했어요. 이런 어린아이 같은 자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했어요. 그만큼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어른 행세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어른 행세하면은요 고상 떨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는요 애기처럼 떼써야 돼요. 애기처럼 젖달라고, 애기가 갓난 애기가 누워있어. 근데 응애 우는데 한 놈은 안 울어. 그러면 엄마가 우는 놈은 젖 더 줘요. 그리고 기저귀도 빼려면 울어야 돼요. 그런데 안 우는 놈은 젖을 못 얻어먹어. 아버지 앞에는요 많이 쪼그락거리는 게 그만큼 많이 복을 받습니다. 없으면 막 떼써요.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에요. 우리 육의 부모는 돈 없어도요 우리 하나님은 전 세계 것이 다 하나님 거야. 그러니까 내가 섬기는 영의 아버지는요 무한대예요. 그 일을 성령님이 다 하신다니까. 성령 하나님께 떼쓰라니까. 그냥 막 애기 맨키로 떼를 써요. 그냥 내 다리 뻗고 하면서 막 이것도 달라가고 이것도 달라가고 하면 하나님이 그거 보시고 기뻐서 주신다니까요. 그런데 고상하게 주던지 말던지 아이고 모르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 이렇게 하면 뭘 주겠다고 하면 그의 내가 약속을 지켰어. 근데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해줘. 그러면 뭐야 하나님이 야 너 말씀 듣고 예배드리고 그리고 네가 기도를 해야 뭔 일을 내가 너한테 주지. 그냥 예배드리고 먼 맨키로 왔다리 갔다리 하면 뭔 효과가 있니? 네가 필요한 것을 달라고 해 주지. 남이 너의 필요한 것을 아냐? 네가 너의 필요한 것을 아니까 네가 나한테 때를 써야지. 내가 너에게 주지. 나는 주고 싶은데 네가 약속을 지켰으니까 이만한 걸 주고 싶은데 너는 그냥 기도 안 해. 그냥 사람한테 가서 멋있다고 하고 이 사람한테 가서 멋있다고 하고 그냥 금방 멋이 막 활랑 될 것 같아. 기도 안 하면 이 일은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성령님이 이게 계시록 8장에 보면은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금양로를 가지고 천사가 내 입에 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제가 계시록 8장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계시록 8장에 보면 계시록 8장 3절부터 보면은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4절에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5절에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아멘. 내가 기도하는 대로 우레도 되고 음성도 되고 번개도 되고 지진도 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을 천사가 금향로를 가지고 내 앞에서 가지고 담아서 하나님께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 주실 건 내가 원하는 응답도 주실 수 있고 내가 원하지 않는 반대 응답도 주실 수 있고 아예 무응답도 주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삶은 어떤 것입니까? 내가 먼저 여기 요엘서 2장 13절에 보면은요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우리가 마음을 찢어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어요. 마음을 찢지 않으면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합니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아멘. 내가 마음을 찢지 않기 때문에 재앙이 나에게 오는 거예요. 시편 기자는요 하나님의 기뻐하는 자는요 마음을 통회하고 자복하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 말 못하는 비밀들이 우리에겐 다 있어요. 그 비밀을 하나님께 다 알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가 그렇게 너는 나한테 그런 것까지 말하니. 예수는 우리의 친구잖아요. 여러분 친구한테는 내가 마음에 속에 있는 얘기를 합니까 안 합니까? 하죠. 막 그냥 한 잔 먹고 하든 두 잔 먹고 하든 이거 해가면서 하든지 어쨌든지 간에 하잖아요. 여러분 세상의 친구는요 내가 비밀 이야기하면 다 까발려요. 나만 친한 게 아니에요. 저 사람하고도 친하고 저 사람하고도 친하고 이 사람하고 친하기 때문에 내가 한 이야기를 다 까발리지만 하나님 예수님은요 절대 내가 어떠한 이야기를 해도요 비밀을 까발리지 않습니다. 제가 상담을 많은 분들을 해보지만 성령님은 인격이시기 때문에요 5분이 쭉 있어요. 상담받으려고. 그런데 이분을 딱 터치를 했어. 그러면 이분의 내면의 깊은 것은 절대 오픈을 안 하십니다.
그냥 딱 덮어요 거기서. 그리고 둘이만 있을 때 오픈을 하시더라고. 이렇게 철저하십니다. 그러니까 대중이 있는 데에서 절대 성령님은 나의 자존심을 파쇄를 안 해요. 그냥 그 사람들 앞에서는 이렇게 넓게 하시다가 둘이 붙으면 아주 과감하게 다 터치를 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그분이 주님 품으로 돌아오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더라 이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미 만민에게 부어주는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러면 그 성령님은 여러분들에게 장래일도 말하게 하고 꿈도 꾸게 하고 이상을 보게도 만든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 성령님은 메시아를 기다리게 하십니다. 여러분이 재림 예수를 기다리지 않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지 않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반드시 예수님은 오십니다. 그날의 그 시는 아무도 몰라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만 안다고 했어요. 만민에게 부어지는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사역 가운데, 여러분의 직장 가운데, 여러분의 환경 가운데 임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사업장 가운데 임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그분을 놓치면 절대 주님은 일 안 하십니다. 아무리 별의별 걸 다 가지고 있어도요. 성령 하나님은 절대 일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 하나님 일하지 않아요. 성령 하나님은 기도가 원동력이에요. 우리 각자가 남이 도구 기도해 주는 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더 필요한 걸 잘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분 앞에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남이 기도해 주는 건 10개 들어준다면 내가 기도하는 건 1000개, 10,000개를 들어주셔요. 잊지 마시고 기도만이 살 길이에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만민에게 부어진 그 성령님이 여러분들을 기도하게 할 것이고 여러분들을 감사하게 할 것이고 여러분들을 행복하고 즐겁게 만들어서 남은 삶을 정말 기쁘고 즐겁게. 육의 환경은요 보너스예요. 육의 환경 부와 명예와 권력, 그 어떤 회장이나 사장이나 대통령이나 정치인들이 되는 것은요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서 쓰시는 거니까 거기에 목숨 걸지 마십시오. 성령 만나려고 성령님과 함께 살려고 그것만 목숨 것이면 나머지는 주님 알아서 다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잊지 마시고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